Today we are celebrating Children's Sunday. Normally we would have an outdoor service, a picnic on Children's Sunday. But because we are still recovering from after the pandemic, we decided to postpone the church picnic to either this fall or perhaps next year. Nevertheless, the church school is preparing a great worship, food, and games for all our children and youth. It will still be a great Sunday, celebrating God's gift of our beautiful children. I would encourage you all to have communion with children today. Be a little bit closer to children. Touch them and bless them. For their joy, of course, but also when we do so, we receive God's blessing through our children. Jesus said, "Let the children come to me,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He said that for two reasons. They need Jesus. They need God's blessing. They need more than good education and winsome careers. They need Jesus. But also, we need children. The purity of their hearts, the innocence of their minds, the gentleness of their actions. We have a lot to learn from our children. That childlikeness allows us to come closer to God and stay with God. Let us make a fresh commitment to instill faith, hope, and love to our children so that they might become strong pillars and reasons for joy and blessing in our church and in our respective homes as well. Amen. 어제 웨스트민스터 애비 영국 국교 성전에서 영국의 40번째 왕으로 킹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203 국가의 대표들과 100여 국가의 영수들이 초대를 받아서 모인 가운데 거대한 행사가 열린 겁니다. 그 자리에 늘 그렇듯이 왕위의 계승서열대로 대관식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프린스 윌리엄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 예식에 차지했습니다. 그 왕위의 계승 서열 첫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프린스 해리도 프린스 윌리엄의 세 자녀 다음으로 왕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어야 하는데 이 아버지의 대관식에 참여는 했지만 왕의 아들로서 그 형의 그 아이들 셋 다음으로 5번째 그 왕의 계승의 서열에 여전히 있는 아들인데 그 예식의 예복도 전혀 갖추어 있지 않았고 아무런 예식 순서에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안 된 거예요. 가족과 앞자리에 앉히지도 않았고 게다가 부인 메간은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그 아들 알치가 같은 날 생일이라서 생일 파티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라의 왕이 되는데 거기에 예식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복잡한 배경적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해리의 부인인 메간이 왕실과 영국의 미디어를 통해 인종차별을 느꼈다면서 둘이 2020년에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관식 왕실의 예행에도 초대되지 않았고 버킹햄 팰리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냥 예식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정치적 세계에 영국의 왕실에 대해 여러 가지 시대적 정치적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참 묘한 것이 영국의 왕실, 이 찰스 왕의 태도는 여전히 해리가 왕위 계승 순위로 5번째라고 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실을 떠나 그 서열을 무가치하게 여김으로 자신의 가치를 손실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윌리엄의 자녀들 같이
해리의 두 자녀도 왕위 서열의 6번째, 7번째 권한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들의 부모의 선택과 행동으로 그 자녀들의 미래도 불분명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가 됐다고 하는 것 분명히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에베소서 2장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가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이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 왕자, 공주가 된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살면 하나님 마음은 전혀 바뀐 것이 없는데 우리의 삶은 왕의 자녀, 자격, 권한이 다 손실된 것 모양 살게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이 같은 에베소서 3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획하시고 다 이루신 우리 모두의 자존감과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넘치는 하나님의 복의 충만함이 다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근데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가 나에게 무시되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면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분부한 말이 4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룬 충만과 온전케 하심을 떳떳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다 주신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보람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화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지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잊지 않았으면 내가 누구인지 의식에 따라 성화의 열매들을 추구하며 살라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의 풍조, 마음의 허망한 것 이런 것을 좇고 나는 하나님 사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거기에 굳어지고 하나님을 생명의 삶을 쉽게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는 결론으로 한 말이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끝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내가 누구인지 의식에 따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노력하여 하나님이 구별하여 이미 다 정해놓으신 영생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삶을 가장 값지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손길을 놓치지 말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 드시게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장로님이 아들을 염려하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공립교육 마칠 때까지는 부모 말 고정고정 잘 듣고 착하기만 한 아이였는데 대학교를 3시간 떨어진 데로 저기 산타바바라로 간 거예요. 누구나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탈선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버지가 좀 염려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공부를 가만 보니까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교회 생활 멀어진 것 같고 점점 파티 문화에 빠진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연락해도 잘 안 되고 연락이 돼도 우물우물하면서 더 걱정만 끼치고 그래서 하루는 밤에 잠이 오지도 않고 그냥 걱정만 하다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밤 12시가 넘어서 3시간을 운전해서 그 아이의 기숙사까지 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아들이 문을 여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아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방문이 열리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컴컴한데 학생이 공부하는 방이 아니고 여기저기 친구 아이들이 들어 누워 자고 있고 음식, 술병이 밥상 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뭔가 실컷 이 아이들이 파티를 하고 난 흔적입니다. 아버지가 그 놀란 아들 눈을 뚜렷이 들여다보면서 잘해 말 한마디만 하고 문을 닫아주고 다시 차를 타고 3시간 운전해서 집으로 왔답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그러고는 아마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아이를 토렌스에 있는 식당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식당에 중고등 학생들 같아 보이는 아이들 한 5-6명하고 같이 둘러 앉아 있는데 한참 얘기를 했죠. 이제 대학은 졸업했고 대학원 준비하는 중에 홈처치에 돌아와서 유스 그룹 간사로 봉사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때 한마디 잘해 이 말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가 봅니다. 다 잘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잘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왕자들 프린세스가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신 나의 자아를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가장 값지게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 나의 믿음, 나의 교회, 나의 믿음으로 비롯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나의 생명이면 거기서 떠나지 않고 미지근한 믿음으로 살지도 말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이 믿음을 지킬 이 하나님 자녀된 위치를 가장 값지게 여기고 잘 지키고 잘할 특권이자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가능케 해주셨으면 나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좀 구원하신 생명값으로 나를 사신 보람이 하나님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율법주의나 강박감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사랑 뜻 안에 우리가 모두 참 신앙으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10명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9은 다 도망가고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례를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이 배은망덕한 아이들아, 섭섭하셔서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감사하려 예수께 돌아온 병들었던 자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는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해지다 라고 하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 믿음을 우선 두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그 삶을 차곡차곡 더욱 완전하게 축복해 주시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이고 감사의 삶, 즉 예수께 늘 돌아와 홀리 커뮤니언을 값지게 여기고 삶의 우선으로 여기며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삶이면 그 한 가지 병,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해결되고 응답받고 마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 늘 돌아오는 삶이면, 더욱 적극적인 믿음의 삶이면 예수께서 그 삶을 늘 더욱 완전을 향하여 성화되어가는, 성장되어가는 평강과 건승의 삶으로 하나님은 마음대로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뭐가 아플 때 낫기만 바라서 무슨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런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그 다음에는 자꾸 도망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하시는 겁니다. 자꾸 멀어지지 말아라. 멀어지긴 왜 멀어지느냐? 그냥 항상 내게 붙어 살자 하시는 겁니다. 잘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내가 다 잘 되게, 내가 알아서 내가 내 목자가 돼서 다 승리의 삶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세상의 모든 해와 악은 다 막아주는 삶이 네 삶이 되도록 인도해 준다. 잘해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 잘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잠시 이 귀한 복음을, 생명의 삶을 잘해서 다 잘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행복의 인생 완전케 하시는 신앙, 믿음으로 자유하고 천국으로 있는 구별된 삶, 이 복음을 우리의 교회와 가정의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보존해 주어야 할 오늘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라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가장 우선 큰 임무는 복음, 믿음, 천국을 자녀에게 선물하는 그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줘야 할 일 많죠. 교육, 재산 물려주는 것, 그 외에도 자녀 곁에서 만 가지 가르쳐주고 줘야 할 것 많죠. 그러나 올바른 신앙 양육보다 더 귀한 것은,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해준 것 자녀가 다 고마워하지만 평생 자녀가 부모께 감사할 일은 올바른 신앙을 나에게 심어주셨구나. 평생 살면서 이렇게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고맙게 아이들이 생각한다면 우리 할 것 다 한 겁니다. 아이들을 구원을 막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대놓고 아이들의 믿음을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패턴이, 나의 신앙의 패턴이, 또 아이들과 교류를 하는 가운데에 이 신앙 중심의, 이 믿음, 소망, 하나님 안의 사랑 중심의 양육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본의 아니게
우리 아이들의 구원을 막는 부모가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세상은 많이 악해졌습니다. 공립교육과 모든 공공기관들을 가만 보면 믿음을 떠나게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믿음을 좀 언급하게 되면은 웃음거리가 되는. 제가 시의회에서 이제 회의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가끔 가다가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은 내가 믿으니까 꼭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저기서 킥킥킥 웃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이 무슨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이냐? 뭐 불교도 중요하고 이슬람도 중요하고 힌두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좀 배타적인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들을 성전환 수술 허락한 부모가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훌륭하다고, 용기 있다고, 참 훌륭한 부모이다. 어린아이 성전환 허락하는 부모까지 생긴 세상이 됐습니다. 이건 리버럴한 정도만이 아니라 정신이 돌아버린 부모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미쳐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책임이 전 세대보다 더 커졌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슬좋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제 첫 목회는 유스 목회였습니다. 모든 것 잘하고 잘 되는 아이들도 많이 봤고 잘못 빗나간 아이들도 들어봤는데 상담도 많이 해보고 그런 아이들 손잡고 기도해주면 손이 차갑습니다. 촉촉합니다. 그 마음이 인생에 대한 비관으로 얼어붙은 것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몇 번은 새벽 2, 3시에 LA 주베나일 그 미성년자 감옥에서 풀려나서 꼭 새벽 2, 3시 그때에 풀어줘요. 아이가 전화할 데가 없어서 저한테 데리러 올 수 있는가 전화를 받고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왜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 안 했냐? 이제 저 안 데리러 온대요. 예. 이렇게 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요, 잘 되고 잘하는 아이들하고 좀 빗나가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 차이가 클 것 같죠? 아니에요. 예. 마주 앉아서 얘기해보면 아이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다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 가정, 그 환경이 백발백중 잘 되건 잘못되건 이유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특별히 잘난 아이도 없고 아주 원래 심성이 나빠서 사고치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다 그 가정, 부모가 만든 아이들이었습니다. 자라난 가정이 긍정이건 부정이건 다 부모가 그렇게 만든 아이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왜 주시는가? 우리도 잘해야 하지만 그래서 잘 돼야 하지만 아이들 잘 되도록 부모가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라고 주시는 주일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 데에 신앙인의 큰 의무인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가정으로서 교회로서. 다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부모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아까 프린스 해리가 잘 안 된 얘기를 좀 했죠. 왕실의 특권을 박차고 떠나서 그 가족과 나라에 누를 끼치는 모습들이 됐다고 그랬죠. 어리석은 아들이라고
생각이 됐죠. 저도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이 해리에 좀 관심이 끌려서 해리의 성장 과정과 부모와의 관계, 형과의 관계에 대해서 글들을 좀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뒤의 배경 이야기들을 해리 자신이 쓴 글들 중에서 또 인터뷰한 사람들이 쓴 글들 중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해리하고 그의 어머니 프린세스 다이아나하고의 관계가 특별했다고 합니다. 성격도 비슷했고 두 아들 중에 해리가 훨씬 어머니와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아버지 찰스는 아들들과 가깝게 지내기보다는 왕위에 계승할 아이들, 위험성을 가르쳤고 때로는 엄격하기도 하고 특히 막내가 된 해리는 아버지를 좀 늘 거리감 있는 분으로 여겼답니다. 부모의 결별과 이혼 그리고 어머니 다이아나가 죽었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컸는데 아버지에게 몇 차례 이 대화를 통한 도움을 청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곤 했대요. 내가 좀 일찍이 상담자를 너에게 붙여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That's it. 그리고 학업이라든지 특별한 상을 받았다든지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줘야지. 그래서 디너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또 몇 마디 하면은 그래? 이야 축하한다. 아버지가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좀 섭섭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잠자리 들으려고 하는데 그 필로 위에 이 편지 한 장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I am proud of you. 아빠가 너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That's it. 거기까지도 아버지를 원망한다든지 존경하지 않은 것은 전혀 아니었는데 해리가 메겐과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만족스럽게 받아주지도 않았고 그 둘이 왕실을 떠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그의 형의 신뢰를 그리고 할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포트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때 말하기도 했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덧붙이는가 하면 해리가 왕실을 떠나게 된 동기는 그 아이가 그냥 혼자 못된 아이가 돼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부모의 사랑과 감정의 교류의 결핍으로 온 여러 동기부여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든다는 거죠. 온화하고 신뢰로 다져진 부모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충분히 만족스럽게 집이 쉼터가 된 가정이 되었었더라면, 집안에 따뜻함이 좀 있었더라면 해리가 그렇게 자기의 주어진 모나키, 군주의 직계 후손의 특권을 쉽게 버리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첫째,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읽어가고 잘 열매 맺도록 예수께 붙어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자극보다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더 크고 내게 모든 악을 무가치 하게 여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날이 갈수록 더욱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지배받는 삶으로 나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생명의 삶, 승리의 삶, 행복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안고 거기에 따르는 의무를 말하기 전에 바로 이 아이들에게로부터 그들의 순수한 믿음으로부터 어른들이 얻을 것이 많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 이거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 우리가 나 자신보다도 더 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자녀를 어린 아이 때만이 아니고 사실 평생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애들이 이미 중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하고 전혀 다름없이 무엇보다도 무슨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아버지 왜 그렇게 하냐고 항상 제가 야단맞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앙 양육에 대해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자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보다도 더 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은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 독실한 신앙인,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의 아이들로 내가 이 세상에 함께 관계를 이루고 있는 한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 삼고 이거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잘해라. 잘 못하면 큰일 날 줄 알아라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거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세대는, 오늘의 세계는 우리가 자랄 때 세상과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믿음 지키기가 더욱 힘든 세대입니다. 믿음 잘 지키다가도 하나님께 잘 붙어 살다가도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의 자녀를 훔쳐가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더 힘세진 세대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 신앙의 노력보다 자녀들은 더 큰 신앙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놔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교회가 할 일도 구제사역, 선교사역 다 중요하지만 교회가 가정이 가장 우선으로 목적을 삼아야 할 일은 후세 자녀 신앙 양육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늘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달의 교회 달력 성구의 말씀이 잠언서 22장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예 이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가훈과 같이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신앙 양육 가정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신앙의 본이 돼 주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다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다음 장의 19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 삶으로 자녀들에게 예수를, 구원을 선물하여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추라고 가정과 교회의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국인 만들라고 세상의 모든 악을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보호로 다 이기라고 우리 부모, 교회의 부모 세대에게 맡기신 우리 후세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하며 그들이 집에서 교회에서 진정한 쉼터와 따뜻함을 늘 확신할 수 있도록 무조건의 사랑과 보호와 참 평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세들을 잘 양육하는
가정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